16세기에 교회 타락이 극도에 이르러서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 때 16세기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름이 마틴이었습니다. 근데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대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당시 타락했던 교회의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감히 그 깨달은 바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양피지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자기 거실에 벽돌 하나를 빼서 그 벽돌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자비로운 예수여, 나는 주님의 보혈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바젤에 사는 마틴은 구원의 비밀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지만 그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양피지에다 조그맣게 써서 거실 벽돌 속에다 감춰놨다가 200년 후에 그 글이 그 후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똑같은 이름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를 읽다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이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저 성당 전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여놨고 그것을 단죄한 교황의 대칙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했는데 왜 내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리요. 드디어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건 결단의 행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비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교황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지금 권능의 하나님 손 안에서 온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마틴 루터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혁을 일으켜서 새롭게 회복되어 개신교라고 말합니다만 개혁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두 사람의 똑같은 이름의 마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는 어떤 마틴처럼 살아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죽이는 그런 겁쟁이 마틴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그런 담대한 마틴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엄청난 고난당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매를 수도 없이 맞습니다. 옥에 수차례 갇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선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승리에 찬 확신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그런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까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가 뭘까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나한테 대적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한다고 했죠. 오늘 33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벌였습니다. 체벌을 한 교사가 있어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는데 학교 당국이 이를 거절을 하고 주동 학생들을 징계하려고 하자 아이들이 통째로 수업을 거부한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와서 이제 같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르르 교무실로 몰려갑니다. 그러자 교사들은 다 스스로 피합니다. 근데 유독 나이 지긋한 선생님만 남아서 학생들에게 막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썩 나가지 못해. 그러자 흥분한 몇몇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무런 저항하지도 않고 구타를 당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손으로 막 다른 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구타를 당하면서도 눈만 가리는 겁니다. 사태가 겨우 수습되자 학생들은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선생님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면서 너희들이 잘못을 뉘우쳤으니 괜찮다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안심이 되자 그 중에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은 눈만 가렸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나를 때리는 학생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나도 인간인지라 나를 때리는 학생을 보게 되면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될까봐 눈만 가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그만 무릎 꿇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선생님과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그 허물을 눈 감아 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들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보다 하나님께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5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 마음이 조금만 바뀌면 틀어지고 깨집니다. 그런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험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의 삶 속에 전도하는 또 주님을 위한 사역 속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기에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산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어느 출판사에 한 분이 이제 출판사의 2인자였는데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나와서 일반 출판사에서 나와서 기독교 출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마침 그분의 친구 가운데 선교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고민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좋은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가르쳐줄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그냥 크게 떠지면서 귀를 쫑긋 하면서 그게 어떤 전화번호인데? JER 3303이야. 글로 전화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JER 3303으로 직통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최고의 출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외아들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무디 목사님께서 어린 딸과 공원을 나갔다고 합니다. 겨울날인데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딸이 넘어질까봐, 어린 딸이 넘어질까봐 손을 붙잡으려고, 야, 손 줘라. 그랬더니 딸이 싫어요. 나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뛰어가다가 그냥 엉덩방아를 찝니다. 그러니까 딸이 멋쩍으니까 아빠, 나 손가락 하나 잡아줘. 그래서 손가락 하나 딱 잡고 갑니다. 그래도 손가락 잡고 가다가 또다시 엉덩방아를 쪘는데 아까보다도 더 크게 엉덩방아를 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겸연쩍게 아빠, 그럼 내 손을 좀 꽉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손을 꽉 잡아주니까 이제는 넘어져도 아빠가 잡으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빠 같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손 살짝 잡지 마시고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맥하다의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음미해드리면서 기도를 대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되어 흐르고 있었지. 매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아, 행복하여라. 그런데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인 것을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보세요. 내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였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내 시련의 때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힘들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단다. 또 다시 한참을 가다 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헝클어져 있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몹시 삐뚤어져 있었고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다. 예수님, 우리 둘이 왜 이렇게 헤맸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인자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너를 얻고 가다 보니 너무 좋아서 너와 함께 춤을 추었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